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 161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이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입니다. 팝송 마이웨이 아시나요? Now 이렇게 시작하는 그 팝송. 원래 1967년에 프랑스에서 발표됐는데요. 2년 뒤에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돼서 발표돼서 거기서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노래를 불렀죠. 제가 20대, 30대 때 노래방에서 참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마이웨이 내용 주제가 뭐냐면 내 방식대로 나의 길대로 나는 살아왔다. 너도 네 방식대로 살아가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다 마이웨이를 고집합니다. 자기의 길을 이렇게 주장하죠. 강호찬 집사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강호찬 집사님, 강매 집사님이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셨고 강매 집사님이 잘 준비하셔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강호찬 집사님 마음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해야지.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설거지로는 해야 되겠다. 좀채 들지 않는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갑자기 강매 집사님이 설거지는 당신이 좀 해요. 설거지는 당신이 좀 하고 나 이거 준비한다고 이렇게 고생인데 설거지는 좀 당신이 좀 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반응을 하셨다고 하시면 강호찬 집사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절대 안 하시죠. 설거지를 하실 리가 없습니다. 설거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 반응이 오니까 설거지 안 하시는 거죠. 억지로는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한번 좀 가져보겠는데요. 제가 아침에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지? 좀 다 같이 와서 일찍 와가지고 좀 이렇게 준비를 같이 셋업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일찍 와가지고 같이 예배 셋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쳐요. 근데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다음 주부터는 좀 일찍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다 이 사회생활 한다고 너무나 바쁜데요. 목사님 사례비 받고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와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 설교는 이 억지로와 마이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요. 32절부터 33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골고다 처형 자리까지, 골고다까지 가는 그 걸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길입니다. 그때 뜻밖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길에 등장을 합니다. 34절은요, 쓸개탄 포도주를 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5절 상반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35절 하반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의 옷을, 겉옷과 속옷을 로마 병사들이 나누어 갖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 37절에는 카메라 앵글이 십자가의 맨 꼭대기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뭐가 달렸죠? 죄패가 달려져 있다 그러죠? 이 죄인이 어떤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게 달려져 있는데 그 죄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먼저 32절부터 33절을 한번 보시면요. 십자가 처형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로마법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당시 죄수가 십자가형을 지게 되면 십자가의 가로대가 있잖아요. 또 사진 같은데, 그림 같은 데는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십자가의 가로대만 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 세로로 되어져 있는 것은 원래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십자가 그 처형의 자리에, 골고다의 자리에 꽂혀 있는 거죠. 가로대를 끌고 지고 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거기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로마 군인은요, 길 가다가 어떤 급박한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지명해서 징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이걸 좀 고쳐라. 아니면 이걸 좀 지고 가라. 이 물건을 좀 옮겨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특권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라는 지역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당시에는 애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큰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구레네도 아주 큰 도시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골고다는 골고타라고 헬라어로 해서요. 라틴어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데요. 갈보리가 이 골고다를 이야기하고요. 뜻이 뭐라고요? 해골의 곳. 해골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죽을 자리라는 거죠. 무덤이 있는 자리가 골고다라는 뜻입니다. 성 안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성 밖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법에 성 안에는 시체를 둘 수가 없고요. 성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죠. 성 밖에서 죽이는 걸로 거절하는 장면이다. 예루살렘이 거절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거절하고 세상 전체가 예수님을 거절했다. 성 밖에 묻히신, 영문 밖에 묻히신 예수님, 이 모습이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35절 상반절에 보면요, 십자가 집행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다른 공간 복음서에 비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짧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김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는데요. 매우 담백하고 간결하게 묘사했는데, 그것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렇게 감정이 과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짧은 구절이, 짧은 묘사가 오히려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의 비통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약 39권이잖아요. 이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다.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걸 너희들이 봐라. 이런 목적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져 있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두 군데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가 되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한번 보실까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쓸개탄 포도주를요,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는 몰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태는 쓸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학적 논쟁이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 10권 가까이 신학책을 보는데요. 거기에 이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이게 분분한 겁니다.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취제라고 생각을 해요. 마취제. 그러니까 고통을 좀 경감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루살렘의 부유한 부자들이 자기들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포도주를 거절하시나요?
주님이 그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온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 그 마취제를 거절하셨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주의 만찬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기까지 다시 포도주를 내가 안 먹겠다. 이런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고요. 이 예수님은 나시린을 대표하시나요? 나시린의 서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랬겠다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이 로마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보내는 야유와 조롱에 대해서 침묵하셨나요? 그 침묵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거절하셨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한 부류고요. 또 다른 소수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와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료수는 마취를 해서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음료수가 아니라 고통을 좀 더 가중시키기 위한, 배가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나요? 일반 범죄자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태는 지금 여기서 그 쓸개탄 포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쓸개를요, 독이라고, 우리는 쓸개라고 번역했잖아요. 헬라어로 보면 독이라는 단어예요. 독 아시죠? 헬라어로는 코레라는 독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짐승의 쓸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야생 식물 중에서 독초 중에 한 개가 이겁니다. 호세아 10장 4절 보실까요? 호세아 10장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독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독초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이전 70인역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초라는 거예요. 우리는 쓸개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이 독초를 마시면은요, 구토가 일어납니다. 이 독주를 마시게 되면 구토가 일어납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어떻게 사람이 죽는 거죠? 호흡을 못해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이렇게 체중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처지잖아요. 그럼 본인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다리 완전히 처지지 않게끔 십자가에 받치고 있는 나무 조각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이 독초탄 포도즙을 마시고 나면 자꾸 구토가 나니까 몸이 막 자꾸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두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전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시편에 있는 그 구절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시편 69편 21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다윗의 시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죠? 고통을 더하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메시아에게 제공하는 자비가 뭐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 독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한 걸 한다고 하면서 이걸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제공하더라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는 장면입니다. 35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있더라. 로마의 십자가형은 벌거벗기고 사람을 죽입니다. 다 벌거벗기거든요. 대중 앞에서 모욕을 주기 위한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잖아요. 벌거벗고 있으니까. 특별히 유대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명예인데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수치 중에 수치잖아요. 그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 사형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죄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죄수가 갖고 있는 모든 소지품은 그 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들이 가질 수 있게끔 로마 법에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 옷은 매우 귀중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겉옷은 매우 귀중해서요. 랍비 아키바는 이런 말인데, 랍비 아키바가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스승들이, 랍비들이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6명의 제자들과 외투가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밖에 나갈 때마다 외투를 입을 정도로 외투가 귀했다는 겁니다. 속옷을 평생 한 벌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속옷이 아니고요. 위에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흰색 통으로 짠 그런 속옷입니다. 이런 속옷을 나누어 가지는데요. 이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면요. 시편 22편 18편에 18절에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을 나눠 갖고 속옷을 제비 뽑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요한은 이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고요. 마태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죠. 시편 22편이 어떤 신줄 아시죠?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그럼 이 구절이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시편 22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불렀냐면 아침 제사와 오후 제사 때 이 구절을 불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구절입니다. 이 다윗의 시. 대단히 아이러니다. 대단히 역설적이다. 그렇죠? 지금 자신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아서 죽이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인데 이 노래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7장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 죄패는, 이 십자가형은 큰 길거리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죄패를 위에다 붙이고요. 왜 큰 길바닥에서 이걸 했냐면, 큰 거리에서 했냐면, 십자가형은 어떤 죄인이 달리는 거라고요?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죄인이라고, 배신자들이, 로마 제국에 반역한 자들이. 정치범들이 달리는 것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오고 가면서 너희가 로마 제국에 반역하면 이 꼴이 될 거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큰 거리에서 한다고 그래요. 죄패는 어떤 그 언어로 쓰여져 있냐면요. 로마어와 헬라어와 지역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어와 헬라어와 지역 언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로마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죄명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이 얘기가 나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을 죽이도록 송사한 내용이 이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부터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대제사장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우리는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쓸 것을 썼어.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 얘기를 써야 되나요?
죄가 있어야 죽여야 되잖아요. 로마 제국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반역을 했다라고 죄를 인정해주는 장면이 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요. 이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왕을 누구라고 하죠? 그들의 왕을 누구라고 하죠?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의 왕이 누구라고 합니까? 가이사. 시저죠, 그죠? 가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로마의 자칭 신이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대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들의 책임이 뭐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자들이다죠. 그들의 죄와 그들 자신들의 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중지하는 자들이다죠. 그럼 그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이사 외에 있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좀 결론이 다소 긴데요. 제가 주목한 구절은 십자가 처형의 길에서 만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자 프랜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토록 큰 소리로 자신의 충성을 외쳤던 시몬, 누굽니까? 베드로다죠?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시몬. 그 시몬을 대체할 또 다른 시몬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문학적으로 멋있는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시몬이 첫 번째 시몬과 동일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면 저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불순종과 순종, 그 다음에 배신과 충성을 대조시키는 거라면 저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신학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게 32절이에요. 하반절을 보실게요.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어떻게 지워가게 했다고요? 억지로 지워가게. 억지로. 억지로는 이 자발성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인가요? 설교 처음에 제가 강호찬 집사님, 강미애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상상해서 만들어 봤잖아요. 자발성과 억지로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죠.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는 거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그날이 좋은 날인가요? 좋지 않은 날인가요? 썩 좋지 않은 날입니다. 뜻밖의 낭패를 당한 날이 그날입니다. 거기 그 지역의 그 6월절은 아주 덥거든요. 더운데 자기 십자가가 아닌 남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올라가는 길인가요? 네, 올라가는 길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뭐하러 그날 거기에 왔냐면 6월절 제사에 참석하러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로마 병사에 의해서 징발당해서 남의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됐는데 무사람들의 야유와 독설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그거 어떻게 가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해라. 누구를 살리고? 바라바를 살리고 그 사람을 죽여라 하니까는 뭐 돌도 던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침도 뱉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고스란히 그걸 지금 자기가 다 맡고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식 표현으로는 시몬에게 그날은 재수가 온 붙은 날입니다. 그런가요? 좀 더 격하게 말하면요. 재수가 더럽게 없는 날이에요.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표현으로는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를 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날입니다. 누구에게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어디에서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요. 로마 병사가
그냥 이렇게 픽업해서 네가 지고 가해서 억지로 지고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는 단어를 넣어놨고요. 내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가고 있으니까 자기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그날과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대조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똑같은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발성을 담고 있고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가는 그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십자가 지고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구절이다,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만 하신 게 아니고요. 또 한 번 더 하시는데요.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어느 자리에서 하신 겁니까? 어느 자리에서 하신 겁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 십자가 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 항변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어떤 이미지라고 했죠? 꾸짖어. 제자가 선생을 꾸짖어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형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꾸짖어서 항변하면서 뭐라고요?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말이 이 자기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였냐면요. 그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누구라고도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자기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익히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지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여주고 있는 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십자가 너희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다고 해요. 선교지를 가든지 저처럼 목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쳐요. 그 자원하는 마음 뒤끝에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나의 의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버렸는데요. 주님 저한테 이러실 수 없죠. 이게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나요?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러죠. 부자 청년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요, 엄친아예요. 그죠? 집안 좋고요, 돈도 있고요, 학식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모든 자선을 베풀었던, 율법을 다 지켰던 그런 엄친아입니다. 그런 제자가 와서
주님, 제가 천국 가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이거 해. 계명 지켜.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뭐가 많아서요?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고 갔다고 하죠. 그 이야기 끝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낙타와 바늘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희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주님 저에게 뭐 주실 겁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요, 배도 버리고요, 그물도 버리고요, 가족도 버리고요, 아내도 버리고요, 자식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3년 동안 같이 왔는데 주님 저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바라고 있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 입성해서 그 황궁에서 왕의 그 궁전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겁니다. 우편 왼쪽에 앉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들이 원하는 자기 십자가, 그들이 젖닿는 자기 십자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기 십자가, 우리가 내려놓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그 자기 십자가. 그런데 성경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그런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 이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라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 인간이 질 수 있는 십자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지는 이 십자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역설이에요. 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른바 억지로의 은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날, 이 시점에, 이 자리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은 이날,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다고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마가는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뭡니까? 뭔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마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들이 누군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누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19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33절.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여기 알렉산더라는 아들이 나오잖아요.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자거든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보실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여기 루포가 나온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 루포입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이 이걸 문안하라 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바울을 성심껏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고 그의 아들에게 문안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로마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면 이들이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걸 알고 있고 큰 사역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억지로의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없었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이 초대교회의 큰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했었을까요? 아니요. 이 억지로의 십자가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지로의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이 억지로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뭘 보죠? 나를 보게 됩니다. 주님, 저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이네요. 주님, 제가 자발해서 지는 십자가는 아니네요. 그런데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네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이 안에 그렇게 담겨져 있네요. 이걸 경험하는 것이 억지로의 십자가,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십자가이죠. 주님이 이런 명령을 산상수훈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오늘 찾으실 구절의 마지막 구절이고요.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식리를 동행하고.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공부할 때 같이 이렇게 이야기 말씀 나눌 때 나눴던 구절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억지로 너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 누구는 로마 병사들인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게 하거든 너는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 이렇게 가십니까? 누가 저보고 억지로 오리를 가란데 제가 자발해서 10리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제가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저의 의로 고스란히 남는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스란히 남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빛으로 그 가운데 계실 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일을 하셨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마침내 주님의 열심으로 이 억지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요. 억지로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걸 날마다 알아가는 자들이, 이 역설을 알아가는 자들이, 이 역설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 은혜로 가득하시는 세워진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거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과는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고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졌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에게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따지고 묻는 모습들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그 억지로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마이웨이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시는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